강의하는 17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예언은 교회에 새로운 방향을 가져온다. 예언은 상담에 있어서 안목을 제공한다. 예언은 기도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언은 전쟁을 위한 전략을 제공한다. 예언은 믿음을 일깨워준다. 아멘. 자, 거창하게 쭉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제목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정말? 이제 이런 생각들이 그냥 순간순간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마지막에 있는 예언은 믿음을 일깨워준다. 정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진짜로? 그런가? 진짜 내가 그걸 누렸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요 부분을 좀 곰곰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앞에 보면은 새로운 방향을 가져온다, 안목을 준다, 기도하는 방법 한다, 그리고 전략을 준다. 이거는 제가 아주 깊이 있게 경험을 많이 하고 혜택을 많이 누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랬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좀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과거에 제가 하나님 좀 낙담이 되어져서 기도를 했었나 봐요. 새벽 기도 때. 그게 이제 캐나다에 살 때였는데 낙담이 돼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했었나 봐요.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서 나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딱 주시길래 내가 기도하다 말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 어떤지 아세요? 주님,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죽은 하나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요. 정말 뻔뻔하죠. 과인과 같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납작 엎드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인데, 정말 뻔뻔하게 주님, 저는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아주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지연아, 너는 나를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믿고 기도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운데 갭이 있는 거죠. 메타인지가 안 됐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알지 아니하고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낙담 가운데 하나님 진짜 들어주실까라는 의심 가운데 기도를 하고 있었나? 라는 마음이 이렇게 들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성경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있는가,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그때 회개하는 좀 시간을 가졌고, 내가 하나님을 그냥 순간순간 죽은 하나님인 것처럼, 무능력한 하나님인 것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구나.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지금 역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 자로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그거가 이제 문득 떠올랐어요. 오늘 그거 좀 떠올랐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보면은 12번 그거 먼저 좀 해볼게요. 말 나온 김에. 거기 보면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무엇이? 주어가 뭘까요? 예, 그렇지요. 예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게 답이라고 해서 저도 적긴 했어요. 적긴 했는데 진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그런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내 안에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봐왔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상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쭉 봐왔더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그리고 내가 행복했던 것은,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어떤 분과 그분이죠. 좀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장 행복했던 그 시간이 언제였는가? 그걸 좀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한 그 날 이후 지옥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예. 그런데 또 반대로요. 내가 그 내적 치유하는 그 세미나에 가서 이렇게 있을 때 주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시간으로 돌아가 보세요. 시간 여행을 해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라고 했을 때 제 영이 쑥 갔던 그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그쵸. 결혼하고 저희가 부가연동에서 전도사님으로 이제 사역했던 그 시간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주님과 친밀했던 그 시간이 그때였던 거예요. 내 영이 가서 그때 주님과 교통했고 주님과 함께 여러 가지 추억을 했던 친밀한 시간을 가졌던 그 10년의 기간이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서 많이 만져주셨었어요, 그때. 그러면서 제가 퀘션이 됐어요. 나는 그때가 인간적으로는 지옥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가장 친밀했던 그 시간으로 가보세요라고 했을 때 내 영은 그 시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강사분한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정확한 포인트를 딱 얘기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가장 힘들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그 시간을, 아골 골짜기와 같던 그 시간을 누구를 붙잡고 갔어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거기가 어디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장 가난했고 자아가 죽는 시간이 그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 가지로는 제일 바닥이었는데 내 영은 반대로 뭐예요? 천국을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메타인지를 시켜주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나와왔었고, 그때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나에게 상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연단과 이 고난과 이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허락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내가 선택했으면 절대로 선택을 안 했을 그런 사건들이 누가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무엇을 주기 위해서? 상 주시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아가인 신앙에서 제가 자아가 죽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고 찾았던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새고 기도했고 금식을 밥 먹듯이 했고, 그러면서 10년이란 시간을 그냥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았었던 그 시간이 가장 천국을 누렸던 시간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이 지옥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에게 그곳은 천국이다. 무엇 때문에? 영의 눈으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죠. 내가 그때 영이 살아났고 주님과 친밀한 시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시즌이 가장 천국을 누렸던 그 시즌이구나. 그러면 제가 인생을 쭉 돌아봤을 때 또 한 가지, 방구사님께서 또 캐나다에 있을 때 저는 가장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내가 가장 행복했는가
라고 한다면 환경적으로는 참 많이 힘들었어요. 렌트비가 없어서 한 달 한 달을 살아야 되고 저희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또 했어요. "주님 저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가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지 제가 사회에 나가서 돈 벌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고 싶습니다. 안 주시면 금식하고 주시면 먹고 그리고 안 주시면 굶어 죽으렵니다." 뭐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내가 굶어 죽으면 누구 망신? 예, 하나님 망신입니다. 아주 이렇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었어요. 그렇지만 참 쉽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가난한 유학생이었어요. 그런 시간들을 4년 반 보내면서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그랬지만 그 시간이 가장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럴까요 또? 그렇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진짜 깊이 만났어요. 캐나다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는 영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저만 빼고 우리 가족들은 다 영어가 되는 거예요. 참 마음이 어렵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영어만 하는 그 컨퍼런스를 가야 돼요.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럼 거기서 저는 그 하루 종일 왼종일을 영어만 듣고 있다가 밥 먹고 앉아서 영어만 듣고 또 밥 먹고 영어만 듣고 다른 사람 깔깔깔 웃는데 나는 두리번거려야 돼요. 왜 웃지? 나만 바보 된 듯한 느낌.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주님,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주님, 나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께서 직접 저에게 보여주시고 직접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어요. 캐나다에 있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아주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 놓으세요.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그 전에 선물 주시기 전에 내 손에 가득 갖고 있는 쥐고 있는 이거를 꼭 내려놓으라 하세요. 꼭 그거를 요구하시더라고요. 그거 달래요. "너 손에 있는 그것을 나에게 다오. 너가 꽉 쥐고 있는 이 고집을 내려놔라. 손을 비워라." 그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것을 아이들한테 손에 꽉 쥐고 있는 거 다른 아저씨가 달라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죽는 줄 알고 울어요. 그쵸? 꼭 그게 우리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달라 그러는데 꽉 쥐면서 막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면서 울어요. 힘들어해요. 예.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그냥 드렸어요. 드리면서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제가 카나리아 있죠. 가시나무새 있죠. 가시나무새의 모습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깊은 이 뾰족한 가시에 자기 심장이 찔리면서 죽어가요. 새가. 그러면서 죽어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죽어가요. 그게 가시나무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린 것이 이거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많이 아팠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저한테 그러니까 집회 가운데 환상을 좀 보여주셨는데 초록색 보석이었어요. 초록색 보석을 어떤 천국의 어떤 그 방 안에 여러 가지 장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저는 무엇을 원했냐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믿음으로 이 안경을 부러뜨려 버렸어요. 저희 눈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안경도 끼지 않을 거고 콘택트 렌즈도 끼지 않을 거고 나는 주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년 동안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눈 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나쁘니까 불편하겠죠. 그리고 1년을 산 거예요. 근데 여전히 주님은 말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장기방에 갔을 때 저는 무엇을 가장 먼저 찾았을까요? 눈인 거예요. 가서 이렇게 봤더니 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환상이었어요. 찬양 시간 가운데 제가 손을 쭉 뻗었어요. 쭉 뻗었더니 그 가제트 팔처럼 쭉 가 가지고 그 장기 있는 방 가운데에서 그 눈을 이렇게 딱 잡고 쭉 해 가지고 내 눈에다가 탁탁 박았어요. 근데 그 눈이 그 초록 색깔의 아주 커다란 보석이었어요. 그래서 딱 해 가지고 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할렐루야. 이제 내 눈을 고쳐 주셨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뭐하고 쓰고 있어요? 그랬는데 막 이렇게 하고 "나 인제 나는 눈 고쳐 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기뻐 가지고 "내 눈 고쳐 주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랬는데 웬걸 뭐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 가지고 이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다 캐네디언이었고 한국 사람은 우리 팀들 외에는 한국 사람이 없는 그런 집회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찬양하는 시간에. 이제 그러고 있는데 여기가 딴 세상이 됐어요. 예. 그러면서 제 영은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시간 가운데. 그리고 열린 환상 가운데에서 저는 여기에서 그 주님과 함께 무언가를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감격에 나는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누린 거예요. 그 행복감 가운데 예를 든다면 제가 마리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눈물로 정말 향유컵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눈물로 닦고 내 머리카락으로 주님 앞에 발을 이렇게 씻기고 주님의 발을 붙잡고 막 엉엉 우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예, 찬양 시간 가운데 나 혼자 그렇게 노는 거죠. 그렇게 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찬양 끝났다고 나보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아 너무 행복해.' 이러고는 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그랬는데 딱 있는데 인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영어로 막 말씀하시는데 난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죠. 근데 본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향유옥합을 깨뜨림. 예. 여인에 대한 거.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그때 눈이 열려서 이게 그 열린 환상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입술에서 아주 강한 칼이 이렇게 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에서 뭔가 빛이 뭐라고 탁 얘기하는데 빛이 칵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구사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저거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예요?" 라고 저거 지금 현재 믿음이라고 뭐 말씀하셨어."라고 쭉 저기 정말 중요한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10년 가운데 강하게 꽂히고 있구나. 그럼 저는 그걸 탁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꼭 영화를 보듯이 열린 환상 가운데 영화를 보듯이 뭐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예. 폭포가 막 뒤에서 막 있다든가 새가 막 날아다닌다든가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냥 목사님인데 저는 열린 환상 가운데 그냥 이 목사님이 갑자기 그 하와이 그런 복장으로 바닷가 해변에서 거닐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막 그러면서 막 저는 막 영화를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이제 그러면서 제가 봤던 그 내용들을 저는 그림을 그리거나 내용을 쓰거나 다른 사람들은 제가 열심히 받아 적으니까 영어를 알아듣고 메모를 하는 것인 줄로 착각했겠지만 저는 그냥 저 혼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끝나고 나면 박 목사님은 영어로 다 알아들으시고 저는 경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메시지를 받았죠. 찬양 시간에 경험했고 말씀 시간에 이제 이런 걸 영화 보듯이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까지 가는데 한 몇 시간이 걸렸죠? 한 2-3 시간 걸렸나? 좀 예 2-3 시간 걸렸나 봐요. 아보츠포드였고 예.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가는 시간 가운데 10 시에 끝나요. 그럼 10 시에 끝나면 이제 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인제 가면 2-3 시간 걸렸나 봐요. 그러면 이제 가는 시간 가운데에서 제가 찬양 시간에 경험했던 주님 그러니까 직접 저는 이거 만나서 경험을 한 거고 두 번째 말씀 시간에는 영화를 보듯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것을 박 목사님한테 쭉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박 목사님은 오늘 메시지를 영어로 하셨던 그 메시지를 저한테 쭉 나눠 주세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똑같은 거예요. 매번마다 똑같은 거예요. 매번마다.
그때 이후로 박 목사님이 저를 인정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게 그 사건이에요. 예. 그전까지는 저는 그냥 아이 엄마인 거예요. 예. 아이 엄마. 그냥 상호도 아니에요. 엄마예요. 애 엄마. 어 그냥 집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박 목사님이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기 시작하셨어요. 매번마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친밀한 시간 가운데 제가 너무너무 행복했죠. 그러면서 이 초록색 눈 이렇게 보석을 제 눈에 박았을 때 주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이 나는 육의 눈인 줄 알았더니 영의 눈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찌 됐든 나는 육의 눈을 원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영의 눈을 주셨네요. 내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예. 주님께서 주셨으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받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었어요. 음. 그러면서 제가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예언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 앞으로 되어질 일, 그리고 오늘 집회 가운데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여러 가지들, 이제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 있던 믿음이 계속 증가되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운데 이러한 예언적인 이러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서 제 믿음이 이렇게 증가되어졌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이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감사한 것이 또 박 목사님께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8개월 동안 철회하면서 예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도 저는 행복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경제적으로는 정말 많이 어려웠고 참 힘겨웠었어요. 네. 그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래?"라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는 원하지를 않아요, 저희가. 너무 힘겼기 때문에. 하지만 반대로 저희의 영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올 스톱하고 주님 앞에 올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주님이 먹여 주시면 먹는 거고 안 먹여 주시면 굶는 거고 주님이 채워 주시면 우리는 여기서 더 사는 거고 주님이 채워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추방당하는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맡기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그냥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간절히 주 앞에 나아갔던 시간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겠지요. 전부를 다한 기도였죠. 인생의 모든 걸 다 건 기도였겠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찾는 그런 기도였겠지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환경적으로 육적으로 해석한다면 참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영적으로 해석되면 그냥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때가 가장 행복했어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다 빠지면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 지옥이어서 그냥 바닥에 인생의 바닥을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영적으로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주님 앞에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예언은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정말 그렇네.'라고 이런 것들을 좀 깨닫는 시간을 이걸 준비하면서 깨닫는 시간을 좀 갖게 되어졌어요. 예.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 가운데 하나 되어지는 이런 삶을 내가 누리지 않고 가르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먼저 내가 맛보고 누리면서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민감하게 내가 성장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되어졌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이걸 준비하면서 연단과 고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어요.
연단은 뭐고 고난은 뭘까요? 네. 연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고난은 스스로 죄를 지어서 받는 어려움이고 사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고 불필요한 것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 또 연단과 고난은 뭘까요, 우리 자매님? 네. 예. 연단은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고난은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이다. 네. 또 다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진다. 네. 또 뭘까? 많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연단과 고난을 묵상 많이 했을 거 아니야. 아직 정의가 안 내려졌어요? 네. 우리 정 목사님은요? 그냥 웃지요. 예. 우리 언니는? 네. 좋아요. 와, 고차는 좀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깊이 있게 들어가는데 저는 그러니까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심플하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건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심플하게 우리가 용어를 그냥 정의하는 차원에 우리끼리 정의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연단과 고난을 좀 이렇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연단은 어쨌든 긍정적인 거고 고난은 부정적인 거다라고 이제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겠고요. 연단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목적이죠. 요셉, 다윗, 그렇죠? 다니엘,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그 사람들을 연단해 가죠. 모세처럼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런 걸 연단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고난은 부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죄 때문에 받는 대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 정의를. 예. 자기 죄 때문에 받는 대가를 고난이다. 그래서 이제 이 고난에 있어서 예를 든다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나 아니면 사울 왕. 예. 그러니까 자기의 죄지요.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던 그 죄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죄에 대한 대가. 그것이 고난이다. 이라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 우리끼리 이제 이렇게 용어를 좀 정해요. 그래야지 이제 서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을 고난이다 라고 하고 그리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이거 있죠. 욥기서 34장 11절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 연단은 자기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허락된 시간인 거죠.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내 죄인 거예요. 내 죄. 우리 집안의 죄든지 아니면 내 죄든지 죄로 인한 고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울왕처럼 죄로 인하여서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떠난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스스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신 울타리에서 벗어난 것처럼 그래서 사단한테 막 다 물어뜯기는 영적으로 얻어 터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 뭐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좀 서로 간에 우리끼리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 연단과 고난 가운데에서 해결책이 좀 달라요. 해결책이 달라요. 나는 지금 현재 이 어려운 환경이 연단입니까? 고난입니까? 다른 말로 이 어려운 환경이
어려운 환경이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불의 연단, 물의 연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여러분 거에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연단이고요. 내 죄 때문에 죄의 열매를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죄예요. 내 죄. 내 죄 때문에 그 죄의 열매를 먹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걸까요? 고난이다. 어떤 걸까요? 고난. 어떤 걸까요? 고난. 연단은 없나요, 그럼? 네. 저는 이거를 묵상하면서 참 많은 눈물이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많이 억울했던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왜 내가 계속 내가 왜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어려움을 이 고난, 이 연단 이런 것들을 내가 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퀘션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근데 그냥 한마디로 주님께서 이렇게 주셨던 게 방금 제가 봉독했던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부터 주님께서 저를 연단시켜 주셨어요. 내 죄 때문이 아니고 저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그렇죠?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연단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하셔서 다윗은 그냥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왕이 될 것이다 예언을 받았어요. 그리고 뭐가 시작되어졌어요? 연단이 시작되어졌어요. 네. 이런 것처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정금과 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요 모양으로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 요셉과 같이 이런 깍쟁이 같은 이러한 모양으로는 총리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밑에서 그런 철부지 꼬마로서는 이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총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서 억울할 것도 없고 피해 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너무 어려우니까 억울하니까 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던 이거를 시선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환경을 보면서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있고 남 탓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시선이 나에게만 고정되어 있느냐? 주님께서 계속 물으세요. 연단을 계속 하시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네, 주님. 억울하지만, 힘겹지만, 내가 죄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초점 맞춰 나가겠습니다. 그 계속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초점 맞춰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 훈련. 엄청난 시련과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려면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정신없는 그런 인생의 폭풍 가운데 주님 앞에 초점을 맞추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겠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를 악물고 주 앞에 딱 매달려야 되겠죠. 목숨 걸고 매달려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만 이것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왜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불가능해요. 포기합니다. 이렇게 나를 망하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내 사업을 망하게 하고 내 가정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인생의 폭풍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 부모님을 앗아가는 하나님이라면, 내 자녀를 앗아가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라고 초점을 다른 데로 옮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내 우상화하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주시는?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께 초점 맞추면서 나가는 거죠. 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뢰하며 나가는 거예요. 주님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 외에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다라는 거죠.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목숨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초점 맞추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봉독했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나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명백하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체성이 분명한 자인 거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나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주인께서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기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네.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단단해지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점근과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그릇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이 고난은 나의 죄 때문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신에 죄를 선택한 나의 죄의 대가인 거죠. 그래서 결과물로 받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은 같은 어려움이겠죠. 근데 이 고난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어려움이에요. 사단한테 휘둘리는 어려움이에요. 사단한테 휘둘리는 어려움이에요. 이 고난은. 사단한테 휘둘리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가 겪는 건 뭘까요? 깨닫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거 하나 남을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 아이고야 무섭다. 지옥이 따로 없네. 빙고. 죄 짓지 말아야지. 어이구 무섭다. 맞아요. 네. 죄 짓지 말아야지. 그래서 사울 왕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여호와의 신이 떠난 모습을 보고 악신 들렸잖아요. 미친왕이 됐잖아요. 악신 들려가지고 그 모습을 보고 지내왔던 다윗 왕이 뭘 하나 쥐었을까요? 죄 짓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신,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귀신 들린 미치광이 왕이 되는구나. 저거는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구나. 여호와의 신이 걷어지면 끝나는 거구나. 부귀영화 모든 것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그거는 다 헛되고 헛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다 없어도 여호와의 신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것이 최고구나. 다윗은 사울 왕을 보면서 이거 하나 딱 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주님 이것만 걷어가지 마세요. 저거 뺏지 마세요. 아, 주님 내 자녀가 세상에 이렇습니까? 이게 아니에요.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예, 여호와의 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 앞에 원하는 거 한 가지. 주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주의 성전에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것. 나의 소원은 이거 한 가지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 상황을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많은 사람들 보면 이 막둥이들 있죠. 정말 눈치 9단 10단입니다. 할렐루야. 형이 언니가 야단 맞는 모습을 저러면 혼나는구나. 우리 소망이하고 온유가 둘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머리 양갈래로 묶고 그리고 공부를 하고 똑같은 지금 이 계절에 한겨울 쇠타를 입고 그러니까 빨아놓은 거를 다 꺼내서 쇠타를 입고 머리 양갈래를 하고 아침에 그 줌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예쁘지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완전 땀복인 거죠. 땀복. 그것도 겨울 거라서 다 빨아가지고 집어 넣은 거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 제가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소망이가 엄마 나 이쁘죠? 해서 어디로 먼저 화살이 갔을까요? 예, 소망이한테 갔죠. 그리고 막 하고 있더니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유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온유가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 얼었던 온유 바로 머리 풀러버립니다. 양갈래 똑같이 우리는 쌍둥이에요. 똑같이 머리도 양갈래를 하고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뭐 그래서 소망이가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소망아 지금 계절이 언니냐 네가 새롬이냐 막 이러면서 계절 좀 해라 막 이러면서 내가 막 다다다다 하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 온유는 바로 가가지고 얼른 옷 이렇게 하고 머리 싹 풀러버리고 그리고는 딱 앉아서 숙제를 하고 있어요. 머리 풀으라고 하다가 안 했는데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그럼 이제 온유한테는 한마디 하죠. 온유야, 그렇게 잘못된 거 소망이 따라하지 마. 이렇게 한마디. 그래서 온유는 네 이렇게 하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같은 머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둥이들 보면은 우선 바로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직격탄을 당해요. 그렇죠? 직격탄을 당하는 위에 사람은 왜 자기가 혼나는지도 모르고 우선 혼나요. 네, 혼나요. 그런데 밑에 이 막둥이들은 왜 혼나는지를 알아요. 제3자 입장에서 그걸 봐요. 저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막둥이는 언니가 이렇게 혼나고 있으면 엄마 저는 설거지 할게요. 뭐 이러고 가서 설거지 있어요. 엄마 제가 이거 재활용 갖다 버리고 올게요. 이러고 갔다 와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쁜 것이 이쁜 짓만 하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는 왜 혼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는 이뻐서 입었는데 이게 큰 위쪽 아이가 이게 좀 잘 안 돌아가고 이 밑에 아이가 이게 좀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그것처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죄를 지면 저렇게 안 되는구나. 그리고 또 반면에 위에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또 아래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 축복을 받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똑같이 따라하면 되겠죠. 네.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로 인하여서 불필요한 고난을 받는 이런 일은 우리가 거부하고, 그렇죠? 이건 사소고생하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고난은 선택하지 말자. 인생 안 그래도 힘겨운데, 그렇죠? 연단 쉽지 않잖아요.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연단 받고 계신 여러분들, 고난 받고 계시나요? 네, 그렇군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고난 받고 계시나요? 연단 받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면 나는 내 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데 내 옆에 있는 상대방은 나 때문에 연단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건가요? 그렇군요. 어찌됐든 내 죄 때문에 이 고난은 선택하지 말자. 이 고난은요 아무 쓸데없어요. 그냥 죄지면 지옥이구나. 죄지면
진짜 지옥 맛을 보는구나. 이거 하나 깨달아요. 이거 하나 깨달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럴까요? 뜨거운 맛을 봤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요. 근데 아직도 그 마음이 안 사라지면 더 고난이 계속 되겠죠. 그렇죠? 지혜로운 자는 뜨겁네? 죄의 맛이 정말 이런 거네? 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론은 그렇잖아요. 이론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고난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죄 싫어요. 하면서 그 죄를 계속 먹고 있어요. 그 습관적인 죄를 계속 먹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고난에서 해결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죄에 대한 회개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거야. 인식만 된 거예요. 인식만 됐기 때문에 회개까지 안 간 거예요. 회개가 안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이 죄의 열매를 먹게 되어져요. 죄가 안 끊어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죄와의 단절이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죄를 회개해야 돼요. 회개까지 가야 돼요. 주님 앞에 정말 이것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죄를 회개했으면, 죄가 회개한 건 뭐예요? 일시정지와 회개의 차이가 뭐예요? 죄를 향하여서 가고 있었던 이 발걸음이 멈춰요. 이게 일시정지예요. 멈춘 것까지는 일시정지예요. 일시정지는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잠시 멈춘 거예요? 잠시 멈춘 거예요.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게 일시정지. 회개가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일시정지는. 아직 살아있는 화산인 거예요. 죽은 화산이 아니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일시정지예요. 근데 회개는요, 돌이켜야 돼요.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나는 일시정지했는데 난 지금 더 이상 죄를 짓고 있지 않는데 왜 나보고 회개를 안 했다고 그러지요? 뭐예요? 메타인지가 안 된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방향이 아직 죄를 향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방향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그 방향으로 서 있는 거죠.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좋아하지만 멈추고 있을 뿐이에요. 일시정지로. 근데 회개하는 건 뭐예요? 등을 돌리는 거야. 나는 너하고 빠이빠이 할래. 하나님 널 싫어하셔.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 거야 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회개라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회개를 했죠. 방향을 딱 틀었어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와 단절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를 회개해서 방향을 돌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와의 분리, 단절,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 나아가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이 두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 말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안 한 상태에선 고난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이 연단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를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그릇. 이거 남아요. 전과 같이 나와요. 이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는 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 앞에 초점 맞추는 아주 초능력적인 그러한 능력이 발휘가 되어져요.
막 빙글빙글 막 돌리고 막 이렇게 연단, 인생의 폭풍 가운데 연단을 하는데 그 와중에도 내 정신은 어디에 고정돼 있어요? 예, 하나님께 초점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엄청난, 예, 그 시뮬레이션을 받는 거죠. 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 마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 사랑하는 법을. 예.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정체성이 뭐다? 나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 것이다.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그래서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룩한 그릇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져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다른 말로요, 주님 한 분만 남아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고 예수님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가 천국인 거고, 육체적으로는 막 굉장히 부유하고 행복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 예수님 빠졌어요. 그럼 거기는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단의 과정 없이 예수님만 남는 인생이 가능할까요? 저를 보니까 가능 안 하더라고요. 만약에 요셉을 봤을 때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그러한 다윗 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 다윗 왕이 될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겠죠.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 자신도 아니더라고요. 저 자신도 이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이거 불가능하더라고요. 내 힘으로 이 과정을 견뎌내는 것은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불의 연단, 물의 연단, 하나님 집 안에 심판의 바람이 분다, 끝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끝물인 이 시점에서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지금은 깨어있는 시간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깨어서 작전기도 하거나 금식기도 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자는 여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을 거예요. 고난. 같은 어려움인데 연단이냐 고난이냐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우리는 뭘 선택하자? 예, 연단. 남는 장사하자. 남는 장사하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래요. 이거 이렇게 하면 혼나. 그러면 하지 마. 이거 소뚜껑 뜨거워. 이거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 하면 꼭 뭐 하는 애가 있어요? 만지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어떤 애는 안 만지는 애가 있어요. 꼭 그래요. 우리 집에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꼭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만져요, 얘는. 뜨거워 그러면 절대로 안 만지더라고요. 왜 안 만져? 언니가 뜨겁대요. 만지지 말아야 돼요, 나는. 아니, 만져. 그래도 괜찮아. 너 만질 수 있어. 안 돼요. 언니는 그거 뜨겁다고 안 만져요. 그래서 나도 안 만질 거예요. 이래요. 근데 거시기는 만져요. 그리고 야, 그거 뜨거워. 만지지 마. 괜찮은데요, 뭐 이 정도는. 한번 대봐. 그러면 이제 뜨거운 맛을 보는 거죠. 꼭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는, 예, 그냥 어린아이 같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선악과다, 말씀하시는 그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했죠. 천국에 간다라고 했죠. 제가 보면 진짜 어린아이 같은 자가 매 순간마다 천국을 누리는 것 같아요. 네.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성장의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근데 이 잔머리 돌리는 사람들, 이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 천국을 누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세상에는 어떤 것에 있어서는 세상의 아들들처럼 지혜롭게는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즉각 순종하는 것이 참된 지혜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져요. 그래서 이
이거를 인제 쭉 묵상하면서 '아 예언은 정말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가 있구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나의 입술의 고백이 변화될 수 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리고 또 예언에 있어서 성령의 흐름을 봅니다. 성령의 흐름을 보기 때문에 모든 초점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첫 번째 반응이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움직이셨어요. 성령님께서 왜 이렇게 움직이셨지?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이거를 항상 물어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하나님 왜 이분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 이런 걸 참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런 축복을 받는구나.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묵사발이 되어 있어요. 막 이렇게 가다가 그냥 중도 하차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러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렇게 하면 중도 하차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구나. 가증히 여기시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그러면서 항상 이 예언의 이 흐름을 통해서 예언적인 기름 부음을 통하여서 예언을 통하여서 성령의 흐름을 보게 되어지고 그 흐름을 따라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흘러가시는 그 성령님이 흘러가시는 그 흐름을 따라서 내가 쫓아가게 되어지고 거기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시네. 하나님은 거룩을 생명처럼 여기는데 사단의 전략도 받아요. 사단은 한 방에 끝내려고 해요. 뭘 뿌릴까요? 거룩의 반대가 뭘까요?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한 방에 끝내는 비결이 있어요. 비법. 그게 뭘까요? 음란입니다. 음란이에요. 그래서 다른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한 방에. 사단이 진짜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딱 어떤 주염 열매를 좀 살짝 주고 뭐도 좀 살짝 주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할 수도 있는데 한 방에 끝내는 그거를 지금 현재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급소 팍 찌르면 죽는 그것이 음란이라는 거죠. 바벨로 음녀. 세상의 영. 바벨로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아무리 본인이 외친다 할지라도 그 음란 가운데 직격탄을 맞으면 그 구실을 할 수가 없어요. 어렵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죽기까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홀리 스피릿. 그게 뭐예요? 거룩한 영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 가운데 민감하려면 내가 거룩하게 반응하게 되어져요. 내 힘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려워요. 그냥 지금 현재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현재 음란에 사로잡혔습니다. 음란의 중독 가운데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의 현재 주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구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빛이 임하면 이게 싫어져요. 싫어져요. 아까 제가 가시나무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이게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어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느끼는 고통은 뭘까요? 그 가시나무새가 그 뾰족한 가시에 찔려서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내가 느껴요. 그런데 딱 자아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육이 죽는 시간인 거예요. 육이.
육이 딱 죽는 시간을 딱 겪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꽉 쥐고 있던 이 더러운 음란을 내어 버리게 되면 이 손에 뭘 주기를 원하세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면 좀 더 이 음란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저번보단 조금 더 쉬워져요. 그 말은 뭐예요? 하루에 10번 봤던 걸 9번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더 나아져요.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거를 조금 더 나아져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또 주님 앞에 또 나가야 되는 그 결단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또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네. 또 주님 앞에 정말 이거를 정말 자아의 죽음이에요. 이건 피 흘릴까지 싸움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를 걸린 사람들은. 그러면서 이거를 또 내어드려요. 그러면 이제 주님 앞에 한 걸음 나가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이게 벗어버리니까. 음란의 어떤 커플이 한 커플 딱 벗겨지니까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이제는 5번만 보내. 예, 그러면 좀 나아져요.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가게 돼요. 제가 이제 거룩과 반대가 음란이니까 음란으로 예를 들었지만 다른 걸로도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떤 내가 좋아하는 어떤 우상 있죠. 예, 게임이든 아니면 돈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성이든 어떤 거든, 예, 자녀든 그 어떤 거든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들 그런 것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라고 했을 때 내 재산은 못 내려놓겠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가려면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러면 한번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젠 조금 더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서 주님께서 또 어느 정도 딱 가면 감이 와요. 어떤 감? 어떤 감? 예? 용감한 감? 절대 말하고 싶지 않아? 놓으라고 할까봐? 네, 하나님께서 내가 쥐고 있는 이 우상을 꽉 쥐고 있는 이 코 묻은 사탕을 내놓으라고 할 것 같은 느낌이 딱 와요. 그럼 나는 딱 직감적으로 알아.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조금 살짝 준비하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하고 딱 내어드려요. 이제 이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아예 처음부터 이걸 내어드릴 준비하고 시작해요. 그냥 이렇게 내어드려요. 왜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니까.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이거 갖고는 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져요. 네, 하나님 앞에 초점 맞춰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죠. 네,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계속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면서 나아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민감하거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자, 거룩에 민감한 자, 하나님의 영에 민감한 자가 되어져요. 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라고 한다면요. 그냥 육적인 죄와의 단절이 되어졌어요. 이제 이거는 어렵지 않아.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게 1단계였죠. 저번 주에. 첫 번째 죄와의 단절. 근데 두 번째 속사람. 주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시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수월해요. 자아의 죽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제 내 눈은 눈물로 맨날 흘리는데 내 영은 뭐라고 반응해요? 기뻐요. 진짜 신기해요. 나는 너무 아파서 울어요. 근데 내 영은 기뻐 뛰어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예. 성령께서 만져주실 때 이래요. 내 육의 본능은 정말 슬퍼서 우는데 근데 내 영은 기뻐 뛰어요. 막 기뻐 찬양을 해요. 주님을. 이런 거가 있어요. 자아의 죽음을 통하여서 내 영이 살아날 때 이런 반응들이 있어요. 속 사람을 만져주시는 이런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자유함을 많이 누려요.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속 사람의 주님께서 계속 만져주시면 이 속사람 가운데 건강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유함을 많이 누려요. 자유함을. 그래서 우리가 프리덤 사역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외부에서 이거를 지금 요청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이제 준비 단계에 있어요. 준비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끼리 팀원끼리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몇 분들 지금 현재 준비 작업 가운데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순서가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이제 차여 있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좀 이렇게 딱 풀어지면, 그러면 이제 외부에도 저희가 오픈을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를 빨리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교회가 영적 기류가 좀 바뀌었어요. 네, 좀 바뀌었어요. 바뀌었기 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영적 기류가 싹 바뀌었어요. 바뀌었고 이제 썰물과 밀물 시즌이 지금 현재 살짝 오고 있다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살짝 그런 게 있어요. 살짝. 예. 그러면서 지금 영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거룩한 영성으로, 신부의 영성으로 주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흐름을 타고 가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는 것을 조금 느끼실 거예요. 현실은 바뀐 게 없어. 내 육은 죽을 맛이야. 그런데 내 영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조금 더 가까이 느끼는 것, 이거 주님께 조금 더 민감해지는 것, 성령께 조금 더 민감해지는 이거를 좀 맛보시고 계실 거예요. 흐름을 타고 가시는 분들은. 네. 내 영이 반응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영이 지금 현재 깨어있다는 증거예요. 이거 못 느낀다라고 한다면 느끼게 되실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언의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아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가는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역하려고 우리는 배우는 사람도 혹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첫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친밀함, 이것을 누리면서 맛보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영성 가운데 내가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과 같이 나와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 옆에 분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우리 사서 고생하지 맙시다. 예, 우리 고난은 거부합시다. 예, 빨리 죄 회개하고 죄와 단절합시다. 아니, 서로 얘기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좀 이상해. 남으세요, 나머지 공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확실히 남는 장사 연단 받읍시다. 네, 연단 받읍시다. 지혜롭네. 바로 짝꿍 바꿔버리네. 네. 네, 연단 받읍시다. 연단은 회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연단의 과정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쓰임 받겠다, 그 생각을 빨리 버리세요. 연단 없이 하나님의 쓰임 받은 사람 누구? 사울 왕. 그죠? 사울 왕처럼 되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연단 없이 되면 이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저 자신을 봐도 제가 연단이 없었으면 사울 왕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연단 없었으면. 근데 지금은 연단의 과정을 밟으면서, 지금 거의 한 30년 정도 연단의 과정을 밟으면서, 결혼과 함께 연단의 과정을 밟았어요. 예, 은혜죠. 연단의 과정을 밟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고백. 하나님,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그냥 주님 한 분만, 주님 한 분만, 이게 나와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다가 약간 또 이제 내 육이 살아나면 주님 한 분만, 근데 요것도 좀 그러다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니야, 요건 뭐 주셔도 고마움, 안 주셔도 고마움, 주님 한 분만 이렇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쪼잔한 분이 아니세요. 굉장히 부유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축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엄청난 것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걸 믿어요. 요셉도 보세요. 다윗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갑절로 부어주시고 정말 그 아팠던 그런 그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다 갚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됩시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희는
만족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지금까지 이 연단의 과정을 밟으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또한 섬기면서 그리고 심는 이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